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하는 문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이 시간에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안은 7남매입니다. 남자가 5, 여자가 2명입니다. 큰 형님이 양규성 안수 집사인데 대학 명지대학에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지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부장을 평생 하셨고 또한 노인 부장님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청년 때 형님 집에 가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꼭 형님은 이 5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내가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가 밖에서는 교수님 하면서 높게 보던데 교수님들이 뒷담화를 그렇게 많이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뭘 치지 아니하니라 뒷담화를 치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이 뒤에 입이 달렸나 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뒷꼭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람 뒷꼭지를 당신, 앞에 사람 두대면 당신 머리 뒤에 쥐댕이가 달렸습니다. 입이 달려요. 뒷담화를 많이 치니까 이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적응. 그래서 나는 살아가면서 뒷담화를 하지 마야 돼. 사람의 약점이나 사람의 단점이나 사람의 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강조했습니다. 꼭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사람들을 바로 감사와 칭찬 속에 살아가야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입에 달려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형님이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가정 예배 드리고 나면 처음으로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와 칭찬이 참으로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때 칭찬, 아들들은 아빠를 칭찬하고 아빠는 아들 또한 아들 딸들을 칭찬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니까 참 너무나도 행복한 기운이 가정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은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산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 속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일에 집중하고 헌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던 없던 내게 주어진 일은 바로 완벽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바로 나는 매일 일을 끝나고 나면 그냥 대충 기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눈 감았다가 뜬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너무 기도를 집중하고 너무 기도를 온 마음과 혼신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땀이 흐르더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봤습니까? 안 흘려봤겠지요. 한번 옆 사람 기도하면서 땀 흘려봤습니까? 내끼 운동하면서 땀 흘렸지. 운동하면서는 땀 흘려봤는데 기도하면서는 땀을 흘리지 않다. 그런데 땀이 얼마나 흘렸는지 더 집중하니까 그 땀이 그 속에서 피까지 묻어나오더라고요. 피까지. 얼마나 집중했으면 땀이 피까지 나오는 그런 기도를 했겠느냐. 나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혼신을 다하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친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 예배이지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양문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한 사람의 신앙관을 가졌듯이 오늘 양문교회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관을 5가지로 정해서 실천해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신앙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신앙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5가지, 한 사람의 5가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듯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관 5가지를 정하셔서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신앙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요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약 성경을 바로 바울 서신 해가지고 교리서 그리고 목회 서신, 일반 서신, 옥중 서신,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편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계시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제사직으로, 선지직으로, 왕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히브리서는 천국 생활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생활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계시가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7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논쟁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느냐? 바로 유다 지파에서 바로 나온 예수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유다에서 많은 후손들이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왕의 혈통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네이 지파가 있습니다. 네이 지파는 야곱의 아들 중에 바로 아론. 그래서 이 네이 지파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바로 전통과 혈통을 가지고 레위 지파에서 나온 모든 자손들은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만 누가 나와야 된다?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뭐 해줄 수 없고 사해줄 수 없고 우리는 뭘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뭐가 되셔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레위 지파에서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제사장이 아니다는 논쟁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감정적인 논쟁입니다. 이 감정적인 논쟁은 항상 뭘 일으키느냐? 갈등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논쟁하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여자가 이깁니다. 여자가 왜 이기냐? 말꼬리 잡고 늘어져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이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싸움할 때 남자들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100% 진다는 거예요. 말꼬리 잡거나 약점을 잡거나 아니면 모든 행동이, 그래서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싸우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3살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살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말꼬리 잡고 논쟁하는 것, 약점을 잡고 논쟁한다. 이걸 우리는 감정적인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논쟁 중에 감정적인 논쟁은 갈등과 싸움만 일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과 사람끼리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논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성적인 논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문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논쟁을 보면 위대한 학문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학문의 논쟁은 학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의 깊이와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학문은 높아지고 세계는 잘 살고 세계는 정말 높아졌는데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된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논쟁 또한 이게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문이 높아져서 모든 사회가 과거보다는 오늘날이 더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두루마 끌고 다녔고 과거에는 뭔가 집신 신고 다녔는데 지금은 집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두루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문의 논쟁으로 인하여 이런 발전 사회가 가져왔는데 문제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이 점점 파괴된다는데 약점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논쟁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 두 가지 논쟁은 버리지 말고 세 번째 논쟁이 중요하다. 무슨 논쟁? 진리의 논쟁이다. 그래서 진리의 논쟁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논쟁은 확실성을 가져다. 그러니까 신존재의 능력이 논쟁이나 아니면 인간의 가치관의 논쟁이나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논쟁은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진리의 논쟁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내게는 가치관이 있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작용해서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 진리의 논쟁을 계속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니다. 내 후손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논쟁은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의 논쟁은 이 진리의 논쟁이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성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 진리의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쟁할 때는 바로 자기 생각 그리고 선입견 그리고 바로 시장의 우상을 보면 베이커리 말하는 것처럼 시장 가면 이거 싸게 팝니다. 오늘 미치고 팝니다. 이거 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싸게 팝니다. 오늘 손해보고 팝니다. 이거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주인이 이거 오늘 싸게 팝니다. 오늘 미치고 팝니다 하는데 그걸 믿는다. 이 시장의 논쟁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논쟁 이 네 가지를 내가 내려놓고 진리의 논쟁으로 들어갈 때 인간은 능력이 생긴다. 인간은 지혜가 생긴단 말이야. 인간은 그 놀라운 보이지 않는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히브리서의 예수님에 대한 논쟁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이 안 맞다, 의견이 안 맞다고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으로 대하지 말고 겉과 속으로 대하지 말고 전통적으로 갖지 말고 진리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논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나도 없고 생명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나왔는데 유다지파인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논쟁 중에 바로 먼저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무이한 신앙, 그 신앙을 지금 토대로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논쟁을 벌이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명해낼 때 어떻게 하냐, 족보로부터 시작이 돼요. 족보. 자, 아론의 족보는 누굽니까? 아론의 족보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자손 중에서 레위의 자손을 통하여 아론까지 족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족보는 누구도 있다. 아버지도 있고 누구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누구도 있다. 어머니도 있는 족보라.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따지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도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없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어요? 나는 봤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버지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또 누구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시작한 뭣도 없다. 나 태어난 날이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난 날이 없어. 그러면서 생명의 뭣도 없어.
생명의 끝도 없어. 이 말은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뭐 한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사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 같이 닮아서 항상 무엇으로 있느냐? 제사장. 족보적으로 따져봐도 예수님은 뭐가 될 수 있는 분이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이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예수님이 꼭 뭐가 되셔야만이, 제사장이 되셔야만이 내 죄를 뭐 할 수 있고 사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실 수 있다. 그 제사장이 반드시 누가 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 그러니까 내일 족보에 바로 아론과 레위 지파들은 예수님은 누가 아니다? 제사장이 아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다. 이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한 자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뭐냐? 예수님의 직임의 논쟁입니다. 직임. 예수님의 직임의 논쟁 중에 예수님의 직임은 세 가지입니다. 제사직을 이루고 왕직을 이루고 선지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은 무슨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무슨 왕이요? 의의 왕이요.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살렘의 왕이 뭡니까? 살렘. 우리가 예루살렘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하는데 이 살렘이라는 뜻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직 직임을 완전하게 뭐 하신다? 이루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루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직을 완전히 이루신 분, 인간의 모든 삶을 완전히 이루신 분, 우리가 산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완전히 이루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을 보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제사를 뭘로 가지고 와야 되느냐? 양이나 소나 염소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뭘 끌고 와야 됩니까? 양을 끌고 오셔야 돼요. 양은 좀 너무 크면 비둘기 좀 너무 큰 비둘기 날아가니까 뭐 그러면 뭐 닭 끌고 옵니까? 닭 끌고 와요. 닭 끌고 와서 내가 여기 와서 목과 다리와 내장을 다 긁어내서 태우고 온전히 태워서 내 죄를 양이나 소나 그 다음에 염소한테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죄를 다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죄를 그날 죄를 다 사해지고 다음날 또 하냐? 왜? 다음날 가서 또 뭐 하니까? 죄를 지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가 이루어졌다. 번제와 소제와 속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매일 화제로 거제로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매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집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집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는 소나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가지고 와서 드리는 불완전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다. 살래 완전하다. 그러면서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 의인된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하늘의 능력이 많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예수님의 직임, 예수님의 제자직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이 논쟁을 11조의 논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논쟁이냐? 예수님이 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까? 제사장의 논쟁이었어요. 근데 11조의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 롯이 이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서로 욕심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부자다 우리 갈라서자 라고 갈라섰어요. 아브라함과 조카가 갈라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아브라함의 갑자가 거부가 되니까 조카가 이 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갈라선 이 조카 롯이 소송성에 가서 정말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문제는 소동성이 안전하고 좋은 곳이었다면 평생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소동성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나라 연합군이 요놈들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내 다섯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다섯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 네 나라 연합군이 갑자기 다섯 나라 걸 다 취하니까 아홉 나라 연합군이 된 거예요. 아홉 나라. 근데 그 속에 소돔성이 끼어있는데 소돔성에 누가 있었다?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조카를 뭐 해야지? 구해와야지 하면서 집에 있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홉 나라 연합군을 싸우러 간 거예요. 바위와 멋지기, 계란치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바위하고 뭐 싸운 거예요? 계란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겼게? 계란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아홉 나라 연합군이 있는데 계란이 가서 돌을 뭐였다? 바위를 부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정말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전쟁 역사는 이기면 땡이에요. 이기면. 왜냐? 모든 건 다 자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건 다 자기. 땅도, 돈도, 금도, 자원도, 사람도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질 줄 알았는데 아홉 나라 연합군하고 질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조카도 후회고 거기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을 싸들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만나서 거기에서 그 아홉 나라 연합군에게서 뺏어온 모든 물건 중에 몇 분의 1?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빌게 됩니다. 드렸어요. 그 내용 노량물 중에 전쟁에서 이긴 물건 중에 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해석이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9나라의 낙군의 노량물을 10분의 1을 줬어요. 누구에게? 멜기세덱. 왜 줬을까? 라는 거예요. 왜 줬을까? 바로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많은 물질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장인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주니까 그 연합군에서 가져온 모든 물건들이 다 뭐하더라? 정결케 되더라. 정결케. 정결한 자는 바로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몸으로 바로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뭐 되고? 정결케 되고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 멜기세덱이 한 두 가지 하나는 모든 걸 받아서 뭐하게 하는 일? 정결케 하는 일. 그리고 뭘 주는 일? 복을 주는 일. 9나라 연합군에 가서 싸워서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다? 복을 주었다. 복을 주었다. 그래 복의 전제는 뭐에 있다? 정결함에 있다. 정결. 그러면 정결케 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제사장이 돼야 된다.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의 뭐다?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만이 인간에게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의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씻고 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해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무슨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은 네 지파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신부님들께서 정결케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진 게 아닙니다. 사실 객관 원리에서 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대신 누가 뭐 해야 되나? 죽어야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결함은 오직 하늘의 제사장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은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양에게 뭘 옮기려고? 죄를 옮기려고. 그래서 옮기는 자의 모습이지 그 아론의 제사장은 죄를 옮겨준 행동뿐이에요.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없고 그 죄를 누구에게로? 양에게 옮겨주는 역할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아론의 역할은 옮겨주는 역할, 그리고 복을 전해주는 역할. 복을 어떻게 주느냐? 자, 이웃집에서 아저씨가 야 아들아 너는 이걸 가져다가 아랫집 좀 갖다 줘라 하고 심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제사장은 바로 죄를 옮겨주는 역할 그리고 복을 전해주는 심부름 역할이지 직접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게 이렇게 실수하는 게 뭐냐? 한국교회 약점 뭐냐? 목사님이 복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한테 머리를 뒤밀고 안수 받으면 복 받는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체가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복을 뭐 하는 자?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너 갖다 주래요 하면서, 하나님이 배집사님 갖다 주래요 하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선의 집사님 갖다 주래요. 기분 안 좋아? 좋아야죠. 아멘 해야죠. 갖다 주래요 하면서 준 거예요. 그 이게 전달 역할이지. 목사가 복을 준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나도 목사이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복을 전달해 줄 뿐이에요. 신분. 하나님이 오늘 양문께 여러분에게 복 갖다 주래요 하면서 복 가져온 거예요. 내가 복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주관자가 아니에요. 주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달해 주는 자, 그리고 심부름해 주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주여, 예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논쟁이 중요하느냐? 예수님만이 하늘의 제사장이 되셔야만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 주문이 바꾸어졌을 때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제사가 뭐였다? 바꿔졌어요. 제사 직분이 바꿔졌다. 그 예수의 직분이 누구에게서? 아론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바꿔졌다. 바꿔졌어요. 그러면 제사도 바꾸라. 지금 제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구약시대 제사는 양이나 소나 염소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 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나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겁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부활의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바꿔줘야 된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이 바꿔졌듯이 바로 신약의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꿔지면 바로 바꿔질 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네 가지가 벌어진다. 네 가지. 그 첫째가 불별의 뭘 가진다? 생명을 가진다. 그 둘째가 뭔가 더 좋은 소망을 갖게 된다. 그 셋째가 뭐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넷째가 반드시 뭐한다? 축복받는다.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자,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합니다. 물건은 값을 먹입니다. 값. 모든 것은 값이 있습니다. 물건들은 전자레인지든 뭐예요? 전자제품이든 에어컨은 값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값을 먹일 수가 없어요. 배지사님 늙었으니까 5천만 원. 나는 잘생겼으니까 1억.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어요. 사람은 값을 못 먹인다는 거예요. 왜?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좀 길게 살고 싶어요. 나도 소원이 있어요. 난 한 300살만 살고 싶어요. 300까지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불변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불변의 생명. 불변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뭐예요? 건강집 가셔서 뭘 사 먹어요? 보약을 사 먹지 않습니까? 보약을 사 먹는데 아니 생명을 위해서 투자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아니 산다는데 투자를 하고 근데 그 사는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면 불변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불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 불변의 생명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역사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가져도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세계 역사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경제, 사회,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도 이런 위대한 역사를 남기는데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소망을 이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현재보다는 더 높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큰 것에 소망을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뭐가 되셔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되셔야 된다. 왜? 나의 더 좋은 소망을 반드시 뭐하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가장 멍청한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겁니다. 이건 멍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미련이 없습니까? 왜 내일을 만들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보다 더 좋은 소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일보다 모레에 더 좋은 소망 크게 꿈꾸십시오. 위대하게 꿈꾸십시오. 높게 꿈꾸십시오. 꼭 귓거리만큼 꿈꾸지 말고 꼭 생각한다는 게 수준 낮은 생각하지 마시고 높고 깊고 위대하게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셔서 그 소망을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모님, 내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장 되심으로 알려지게 합니다. 우리는 샤머니즘에 휩싸인 민족입니다. 샤머니즘은 뭐냐? 신을 불러드려요. 신을 그 다음에 뭡니까? 신과 함께 오락을 즐긴다. 신과 함께 오락을 즐긴다. 오신이라고. 오신. 그러면서 이제 다 즐겨나서 내가 얻었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으면 신이 필요 없어요. 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을 보내요. 송신이라고. 강신, 오신, 송신.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인간이 극도로 위로 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신이 왔을 때
풀려요. 근데 신이 떠나고 나면 뭐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달마다 아니면 해마다 누굴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요? 천신도사를 찾아가요. 천신도사. 그래서 신을 좀 뭐 해야 돼? 불러드려야 된다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이 어리석음이 여기에서 빠지면 인간이 샤머니즘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나를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아. 따라서 합시다. 나를 안 떠난다. 안 떠나신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가정, 하나님이 내 품, 하나님이 내 삶,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의 7장의 논쟁은 우리들에게 가장 놀라운 필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위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도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당연한 거라요. 왜?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뭘 받게 돼 있어요? 축복을 받게 돼요. 높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인간은 뭘 받게 되어 있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전 양육계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가정,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시다. 주여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렇다면 불멸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셔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양문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